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창조 힐링은 사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림줄입니다. 변승우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편했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현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한기총 2대 위원,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경 총회장이었습니다. 저서로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베스트셀러입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승우 목사님이 120권 정도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의 은혜로 제 손에는 다림줄이 들려져 있습니다. 1. 계시를 통한 확증. 2. 열매를 통한 확증. 3. 핍박을 통한 확증. 제2장 저는 다림줄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1. 주님은 저의 지식을 부정하는 낮은 곳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2. 주님은 저의 지성을 부정하는 낮은 곳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3. 주님은 저의 영성을 부정하는 낮은 곳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4. 특별한 노하우,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제3장 지금은 다림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1. 부흥의 1단계 말씀. 2. 부흥의 2단계 회개. 3. 부흥의 3단계 성령. 4. 부흥의 4단계 은사. 5. 부흥의 5단계 대부흥. 다림줄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림줄을 잘 모르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림줄입니다. 줄이 지금 투명한 낚싯줄 잘 안 보이는데 줄이 달린 추입니다. 끝이 뾰족하고 이 추를 이제 벽을 세울 때나 담을 쌀 때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직선을 맞추는 거죠. 다림줄이 움직이면은 다림줄이 삐딱하면은 벽이 똑바로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측량하십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삐딱하다면, 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다림줄, 변승우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편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다림줄은 바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다림줄은 바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다림줄에 똑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는 다림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예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신데 교단이 250개가 넘는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국에만 250개의 다림줄이 있습니다. 신학교도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30만 명 정도의 목회자와 전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빼고요. 국내에서만. 그럼 다림줄이
250개가 넘는 교단이 있는 그 다림줄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장로교는 다림줄이 많이 흔들립니다. 목사님의 신학교에서 배운 것 다림줄이 있고 목사님 개인의 신념과 사상의 다림줄이 있고 심지어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교리의 다림줄이 있고 또 성경의 다림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한 게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인데 이 성경 말씀의 다림줄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학과 교리와 목사님의 사상과 신념이 이 절대적인 권위, 최종적인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림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움직이면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대화하고 또 많은 교회의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다림줄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교하고 내일은 저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칼빈 루터의 불완전한 종교개혁이 다림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칼빈 루터는 목숨 걸고 종교개혁 했지만은 공도했지만 과가 너무 큽니다. 다림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칼빈 루터는 칼빈이 처음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이 없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4권의 말씀을 뺀 칼빈의 종교개혁이 온전합니까? 저는 종교개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어떤 종이 완전한 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시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종교개혁이 진행되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그 칼빈 루터는 은사 종교론자입니다. 은사가 1세기 사도들 이후에 끝났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입으로 말씀만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 아니면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430년간 종살이 하던 그 고통에서 출애굽하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한국교회는 실종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학교가 다림줄이 없습니다. 교수 개개인의 사상과 신념으로 가르칩니다. 신학 교수님이 자기가 가르친 신학이 성경적인지 분별한 분이 극소수입니다. 목사님이 자기 교단의 교리나 자기가 배운 신학이나 자기가 가진 신념이나 사상이 성경적인지 분별하신 분이 소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해 보셨습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분별하는 게 죄입니다. 그건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모든 영을 분별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다림줄이 바른지 틀린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삼중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12 제자와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을 그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부족해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삼중사역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3년 반 공성회 하시면서 12제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가르쳤습니까?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 하신 그대로 하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3년 반 동안 제자 양육을 하셨는데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사역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는 받기 전과 받기 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하나도 빼지 말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 하신 것 그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달인줄이 흔들리니까 한국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배불러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대접 받으면서 왕의 자리를 앉아 있습니다. 성도 수가 몇백 명만 되면은 목사님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습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저는 섬기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다 섬김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여의도 정치보다 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거들먹거리고 교만이 목구멍까지 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자기 마음을 말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자기 사상을 말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받아서 따끈따끈한 갓 지은 밥을 성도에게 먹여야 합니다. 성도는 따끈따끈한 갓 지은 밥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받아서 따끈따끈하게 금방 지은 밥을 성도에게 먹일 의무가 있습니다. 싱싱한 꼴을 먹어야 따끈따끈한 밥을 먹어야 갓 쪄낸 찐빵 같은 밥을 먹어야 성도들이 토실토실하게 살이 찌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거듭납니다. 거룩함과 온전함을 쫓아 행하며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지은 밥, 50년 전에 지은 밥, 마른 건초, 말라 비틀어진 마른 건초를 양들에게 먹이니까 양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비실비실하지요. 판판이 어둠의 영에게 이용당하고 깨집니다. 그 결과가 한국교회가 5만 개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오래된 교회는 한두 번 안 갈라진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썩은 건초, 말라 비틀어진 건초를 먹으니까 양들이 교회 안에 소수입니다. 어떤 분들 간증해 보면 양이 20%고 염소가 80%입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알곡이 20%고 쭉정이가 80%면 농부는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사역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 받은 목사님들이 저는 8, 90%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꾼이 8, 90%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종들을 불렀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숫자가 줄어듭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어서 어둠의 권세에 짓밟힙니까? 이단이 판을 치고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지금 정치권이 미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진리가 바로 서야 세상이 변합니다. 목사님이 바로 서야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신학 교수님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교단 정치하는 어르신이가 바로 서야 합니다. 목사님이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다림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학 교수님, 목사님, 교단 정치하는 어르신, 성도 여러분, 다림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삼중사역을 하지 않으면 사건입니다. 둘째가 지상명령에 불순종하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나도 빼지 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사도행전에 12제자가 행하신 사역,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행하신 사역, 그대로 해야 됩니다. 부족해도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지 않고 교리 따라, 신학 따라, 신념 따라 설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님은 사꾼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영원히 위험합니다. 평생 헌금하고 평생 봉사하고 평생 예배드리고 평생 섬기고 여러분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분별하십시오.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적인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만 읽고는 주의 종들을 분별할 수 없고 들은 설교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쓰는 책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쓰라고 말씀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쓰신 겁니다. 혼적인 책들 말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쓴 주의 종들의 책을 읽으십시오. 저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많이 읽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만 읽고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주의 종들이 주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늘의 지혜로 쓴 책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살라고 투자하시죠. 열심히 돈 벌입니다. 여행 다닙니다. 메이크 좋은 옷 입습니다. 그거 다 헛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썼는 피 묻은 원복음의 진리를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길어야 8, 90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다림줄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림줄로 분별하십시오. 모든 영은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사꾼이면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선한 목자시면 그 목사님의 목회에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은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저는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며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사꾼인지 선한 목자인지 100%는 몰라도 거의 압니다. 저에게 이런 분별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의 종들이 썼는 지혜의 책,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책을 읽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는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없는 것들 중에 하나 더해서 무식한 것들인데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꾼 목사의 설교를 못 듣습니다. 역겹습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꼭 선한 목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반드시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분별하세요. 교단을 분별하세요. 사꾼을 분별하세요. 선한 목자를 분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담임 목사를 분별하고 본인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고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다림줄, 예수님의 피 묻은 원복음을 질을 회복하는 다림줄의 책을 꼭 읽으시고 특별히 신학 교수님, 목사님, 교단 정치하는 어르신을 반드시 읽으시고 여러분의 다림줄을 분별하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바른 다림줄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삼중사역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한국교회는 회복되고 공산주의와 적그리스도와 동성애와 도둑놈과 사기꾼과 각종 악이 창궐한 이 땅이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